오늘 이제 신부단장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쌌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다 같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 사람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어떤 말씀으로 이 말씀을 시작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영생의 정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로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한 것이 사람의 계명이 얼마나 무서운 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명을 통해서 우리 외적인 행위 변화됩니다. 거룩한 모습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했고요. 지난주에 여러 번 말씀했던 것은 아모스 8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영적 기근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적 기근과 우상숭배가 연결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나눴던 거예요. 여러분, 이미 280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언했다면은 여러분, 지금 이런 말씀들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이 그때 예언됐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정말 삶에 적용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신부단장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신부단장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우리가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따라합니다. 죄.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죄가 뭘까요?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데도 죄에 대한 두려움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리고 두렵지 않으니까, 느끼지 못하니까, 또한 제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에 주님께 기도할 때 아픔으로 기도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야.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면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러분,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으니까, 사단의 컨트롤 속에 있으니까 이 세상이야 그렇다고 치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죄가 뭔지를 알고
우리는 그 죄를 처리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미혹.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천부께서 심은 말씀, 즉 참 진리의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전체 미혹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미혹이란 말이 거기만,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24장에만 4번이나 나옵니다. 먼저 2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한국에만도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아요. 안산홍 씨도 있고 이만희 씨도 있고 장길자 여사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따라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지적할게요. 제가 이단에 빠진 사람과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왜? 내 아는 친척 중에 빠졌기 때문에 저는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깊은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잘못됐지만은. 그럼 우리는 말씀에 깊이 하는 우리로 들어가야 돼요. 그들을 깰라면은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 미혹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24장에 4번 쓰이는데 저 미혹이라는 단어가요, 플라나우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플라나우라는 단어인데 저 단어의 뜻은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혹당하면은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빗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당하지 말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말세에 왜 이렇게 미혹이 팽배할까요? 여러분 이 이유는요, 죄에 대한 핵심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뭔지를 바르게 안다면은 이렇게 미혹에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죄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지금 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했을 때 생각나는 거. 제가 어떤 갤럽 조사를 읽어봤는데요, 이제 미국 사람입니다. 이런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답들이 뭔가 했더니, 이거는 아메리칸입니다. not Korean.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간음, 간통, 변태, 기타 다른 성적 비행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외에 술 취함, 약물 중독, 도박, 살인, 절도, 주술 이런 게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고요. 조금 나왔지만 가능성이 낮지만 이런 답들도 나왔다는 게 뭐냐면은 미움, 다툼, 질투, 용서하지 않는 것도 이래 죄 범죄에 들어간다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갤럽 조사에서 나온 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죄를 무엇이라고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죄의 시작은 창세기로 들어가서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말한 것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뭐냐는 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말씀하기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정의하기를 죄는 불법이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저 불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아노미아.
아노미아라는 헬라 사전은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은 법에 대한 무지나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무지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법을 알지 못하니까, 법을 알지 못하거나 그 법에 대한 위반으로 인해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헬라 사전에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 불법은 이런 뜻입니다. 법에 대한 무지로, 그러니까 법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나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 저 불법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법을 알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겠죠. 법을 알면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드시 복종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뜻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읽었는데 이것에 대한 정의가 누가복음 14장,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수정병 든 사람, 고창병 든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식사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이렇게 택하는 걸 보고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택하지 마라,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 소경들, 즉 갚을 것이 없는 자를 택하라고 주님이 쭉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식사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을 기회 삼아가지고 누가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음식을 먹을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밝힙니다. 여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 말씀은 이미 초청받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초청을 거절할 핑계를 늘어놓는 거예요.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한 책에서, 이제 미국 목사에 쓴 책에서 읽어봤는데, 뭐 참 이 핑계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괜찮겠다. 여러분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초청을 거절한 핑계에 대해 이런 핑계가 아니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글을 한번 그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재밌는 표현이에요. 주말에 DC에서 신나는 파티가 있는데 기가 막힌 술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가고 싶은 파티였거든요. 초청에 응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또 이런 핑계를 합니다.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카지노에서 라스베가스행 왕복 비행기표를 보내왔네요. 거기다 카지노에서 $5,000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티켓을 보내왔네요. 와, 신나지 않겠어요? 초청에 응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또 다른 핑계는, 저는 이거 미국 사람이니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비서와 썸씽이 생겼어요. 이번 주에 같이 하와이로 여행을 가서 리조트에 머물며 한 주를 기가 막히게 보낼 작정입니다. 아내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주세요. 아내는 내가 출장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래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누가복음 14장에 그들이 이런 핑계를 댔나요? 이 목사님은 아닌 것들을 예로 든 거예요. 이런 핑계를 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도 이런 핑계를 댄다면 이게 죄인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런 핑계가 아님을 알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누가복음 14장
18절에서 20절에 이들의 핑계가 어떤 핑계가 한번 보죠.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얼마나 정중하게 사양해요. 근데 뭘 샀다고요? 밭을 샀다고 핑계를 댑니다.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밭을 사는 게 죄입니까? 이게 죄라면은요, 우리 중에도 문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땅을 사는 게 죄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를 사는 게 죄입니까? 물론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니면은 장가 드는 게 죄입니까? 이것도 물론 아니죠. 만약에 결혼이 죄라면은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셈이 됩니다. 다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사든 소를 사든 결혼을 하든 이건 죄가 아닌데, 이 비유에서 그러면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은요, 여러분이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보다 앞선다면은 그건 죄의 핵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나 그 외에 필요한 것을 사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생업이나 여러분의 사업을 중요하게 여기면은 그게 성경에서는 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죄를 범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마약을 했나요? 도박을 했나요? 간음을 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이제 아담의 죄가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가 드는 게 죄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려는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면 이건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13절을, 고린도서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누가 미혹당했죠?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가 미혹당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하와는 미혹당했지만은 아담은 그 얘기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이 미혹당한 것이 하와가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미혹당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은 죄에 빠진 것도 아니고 속은 것도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은 속지 않았어요. 지금 뱀에게 속아서 죄에 빠진 것은 하와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불순종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남편인 아담에게도 똑같이 먹기를 원했기 때문에 먹음으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담의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보다 아내를 택했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한 결과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9절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것 좀 다르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아까 죄는 불법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불법에 빠진 것 같이, 혹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된 것 같이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불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불법에 빠지니까 권위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죄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죄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은요, 누가복음 14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볼 때 막 가슴이 떨려야 될 정도의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이미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천년 왕국의 안식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들이 마약에 취했나요? 술에 취했나요? 사람을 죽였나요? 아니거든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정중한 태도로 그냥 우리가 밭을 샀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소를 샀으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내가 장가를 했으니 좀 양해해 주세요. 부드러운 말로 정중하게 사양했지만은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죄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깊이 심각히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지금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종말이 가까웠다는 것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도 종말이 다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기온이 올라갔고 저 빙산에 비가가 녹아가지고 물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얘기도 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종말이 너무나 가까웠던 얘기를 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인류가 심판이라는 최대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은 사실인데, 그 동기가 뭐냐라는 거예요. 동기가 뭐죠? 그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의외로 동기는 아담의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 마약 중독자라든가 창녀라든가 살인자라든가 강도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깊이 봐야 되는 게, 그런데 그러면 정말 이런 살인자나 강도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지 않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봅시다. 지금 종이 주인에게 사람들의 핑계를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은 이 앞서 이제 20절, 21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21절, 22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자, 어떤 자들 불러봐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종들이 지금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왔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으니까 23절에 주인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만 보면 우리가 잘 보이질 않는데 사복음서를 항상 대조해서 좀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은요, 이 혼인잔치 비유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이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쭉 나오는데 거기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거리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제 10절이 중요합니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기 선한 자들만 데려왔나요? 여기 분명히 악한 자들도 데려왔다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길과 산 울타리가의 사람들은 사실 창녀, 강도, 깡패, 살인자,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등도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 악한 자도 다 데리고 왔다는. 근데 이거는 좋은 의미로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런 창녀라든가 살인자라든가 깡패라든가 뭐 약물 중독 하여튼 다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에서 헤매다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목마름, 이 세상의 쓴맛에 아주 쪄들어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랬죠? 자극이라 그랬잖아요. 술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자극인데 나를 망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수는 안에서 솟아난다. 성령 역사는 안에부터 일어난다고 여러분 말씀드리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런 자극을 받으려고 왜 받냐면 공허하고 목마르고 해결할 게 없으니까 이들은 계속 치어갔다 보니까 찌들다가 길이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이 초청하시면은 즉각 순종으로 반응할 자들이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버릴까요? 저는 성경을 보다가 너무나 놀랐던 것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온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은 죄를 알지도 못하지 자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로 삼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3장에 예수의 모습을 사람들이 실어버릴 뻔할 정도로 그렇게 어글리한 모습으로 왔다는 걸 말씀하는데, 이거를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과 바리새인과 대해서 네가 50이 덜 됐는데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30대 예수님께서 50대 사람으로 보였다라. 그만큼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은 너무나 흉측한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신성에 충만히 육체를 거했던 분이 예수라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는요, 영의 눈이 열려만 볼 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20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2장에 3번에 걸쳐갖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처음으로 만났던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7귀신이 들렸던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몸을 팔았던 창녀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정죄하지 마세요. 너무나 공허함과 악신에게 끌려갔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남자들에게 몸을 팔고 그런 여인의 엄청난 아픔 속에 어느 날 예수가 찾아온 거예요.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무덤에 그냥 들어가셨네. 그래서 그 무덤가 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 주님 왜 가셨냐고. 왜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충만할지어다. 그런데 제자들도 왔어. 베드로와 요한이 막 달려왔어. 근데 정말 주님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의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갈 집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 여인은 돌아갈 집도 없어요. 갈 곳이란 건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런 자들에게 주님을 만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렇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저 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은 선한 사람만이 아니라 강도라든가 창녀라든가 약물중도 다 주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많구나. 왜요? 이 공허함, 이 목마름, 세상에서 이 찌들었던 자기의 느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수를 만나는 순간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이 이런 자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미 청함받았던 사람들, 즉 우리말로 표현해 볼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날도 항상 주님의 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편할 때만, 혹은 자기 스케줄이 방해받지 않을 때만, 내 목표나 즐거움을 방해받지 않을 때만, 또는 자기 기분이 내킬 때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담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쫓겨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는 따라합니다. 불리함. 죄의 결과는 불리함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의, 근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게 할게요. 그러면 죄의 동기는 뭐냐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불순종. 여러분, 이 불순종만 해결하면은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쉽지는 않아요.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죄의 결과는 불리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었죠, 그죠? 내가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막 불안함이 온 경우가 있었죠. 이게 사실 분리됐던 거예요. 여기 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몰랐을 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걸 알았다면은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많이 회복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오는 어떤 잠깐의 그런 증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동기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불리함입니다. 근데 죄의 동기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불순종만 해결하면은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역사가 정말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많이 하나님께 다루심 받고 깨닫는 것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세우신 법, 여기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에 큰 소리 한번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게 사실은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합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뱀의 관계로 하와가 미혹을 당했습니다. 디모데서 2장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뱀에게 속은 건 아담이 아니라 하와였던 겁니다. 그런데 아담 한 사람의 죄의 본질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의 죄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이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데요, 오늘 이 죄가 왜 불법인가, 죄는 불법, 죄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오늘 좀 알려드렸어요. 죄의 결과는 분리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세요. 예를 들면은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면은
기저귀 찬 어린애들이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하늘의 복을 다 입고 살아. 밥도 제일 좋은 걸로 먹여줘, 우유도 제일 좋은 걸로 먹여, 옷도 제일 좋은 걸 입혀줘, 몸이 찝찝하면 그것도 그냥 닦아줘. 그러니까 제일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애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린애들이 돼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것, 이것만 우리는 생각하는 게 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근원을 모르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아주 쉽게, 너무나 놀랍게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는 걸 아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많은 걸 묻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걸 하는 건 옳은 겁니까? 오늘 목자들과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들만 계속 왔습니다. 왜요? 제가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나갔고 여기에 귀신을 쫓는 목사가 있다고 교회에 그런 사람만 가득 찼었어요. 그때 제가 한 귀신 들린 어떤 딸을 위해서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귀신을 쫓아줬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열흘 동안 금식하는 목사 있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치료받지 않은 걸 그때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은 많은 사람이 나가. 근데 심령이 해결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걸 뭐지? 많은 걸 체험하면서 그 분이 24시간을 기도해 달래요. 나는 어머니로서 이해합니다. 왜요? 아픈 딸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번아웃이 됐던 거예요. 완전히 쓰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위로받을 줄 알았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냉정한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했느냐? 저 위로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런 목사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명령했느냐? 그때 제가 몸으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앞서는 그 고범죄, 이게 죄라는 걸 몸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지, 이게 죄의 동기거든요. 이게 죄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해결되면은 이 엄청난 죄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뱀이 강계로 하와를 미혹했다, 속아 넘어간 것이 여자지 아담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뭐라고요?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늘 제가 누가복음 14장 이 비유를 통해 가지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가는 거 죄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것이 죄가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주님의 즉각적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보다 이런 모든 것에 앞선다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해주고 있다는. 그러면 우리는 아 그렇구나, 이제 신앙이 여러분 좀 잘하셨잖아요. 아직도 젖먹이십니까? 이제 신앙이 조금 자랐죠. 아멘.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가 뭔지를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고 이 말씀이 뭔지를 생각해보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We bow our hearts, we bend our knees. Oh Spirit, come make us humble. We turn our eyes from evil things. Oh Lord, we cast down our idols.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주옵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다시 한번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 give us clean hands, give us clean hands, oh God,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another. Give us clean hands, give us pure hearts. Let us not lift our souls to, oh God, let us be, oh God, let us be a generation that seeks your face, oh God of Jacob. Oh God, let us be a generation that seeks your face, oh God of Jacob.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멘. Can we all stand?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헌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번에 영어로 부르시겠습니다. Till the Lord comes back again. Till the Lord comes back again. Till then I will walk on this path. Narrow road, Narrow road, narrow way, bearing the weight. bearing the weight of the cross. At the end, At the end of this road I walk, I will